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우리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는요 이 언약을 무지개로 갱신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지요. 모세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와서 다시금 이 언약들을 갱신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문자로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이 언약을 마음판에 살아있는 언약으로 새기고 나아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갱신하셨던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은 노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아서 종으로 부리지 말되 부득불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다면 7년째가 되어 희년이라고 하지요. 7년째가 되어서는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은 명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함께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요, 그 종을 평생의 노비로 삼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약자와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과 신음에 민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저들이 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요, 발생하는 불의의 문제, 부패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다시금 바로잡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이방 나라의 노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든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어린 시절에요, 친구들과 무언가를 약속할 때 주로 어찌하셨나요?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새끼손가락을 걸고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도장을 찍는 거지요. 약속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손바닥을 펴서 약속을 복사하기도 하고요. 복사, 그 다음에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믿을 때는요, 종종 친구들끼리 침을 땅에 뱉고는요, 약속을 깨려면 이 땅에 떨어진 침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참 더러운 언약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만큼 준엄하고 중대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고히 하시면서요, 이와 비슷한 제의를 요구하십니다. 3년이 된 암송아지와 3년이 된 암염소와 3년이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되, 비둘기는 제외하고요, 각 제물의 몸통 중간을 쪼개어서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은 후에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언약을 다시 파기하려면 그 파기한 자는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거지요.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오고 가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려면 친구들끼리 땅에 뱉은 침을 다시 먹어야 한다 했던 것처럼요, 몸통을 둘로 쪼갠 짐승처럼 언약을 파기한 자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더니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동족들을 노예로 삼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요,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방식을요, 세상의 방법대로 노예를 삼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또 하시지요. 뭐라고 하시나요? 송아지를 2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이 말씀 그대로 하시지요.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역시 표준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만이 아니라 화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드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삶과 죽음, 복과 화를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기준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어째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어두운가? 강팍한가? 본인들이 노예로 살면서, 종살이 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애굽의 법을 따라서 서로를 종을 삼아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가?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분노하시고 저들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삼겠다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요, 저는 저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세상을 따르는 우둔하고 죄악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 이익을 취하면 손가락질하면서도요, 나도 동일한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준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보혈의 언약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십자가 대속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600여 년 전의 유다 민족들보다요, 하나님과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유다 백성들보다 더 신앙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겁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요, 과거 남유다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세상의 법도를,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둔한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50보 100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종이 되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화를 받았을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넘어서서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기본입니다.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요, 미움의 노예, 우리 시기의 노예,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의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요, 그렇게 복의 근원 되는 가정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오신다고 하신 주님, 새 하루가 동이틀 무렵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입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입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별하셨다 하시는 주님, 우리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애굽의 하나님 방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방법과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더욱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언약 위에 서는 귀한 가정들, 귀한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마다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자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봐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처럼